안녕하세요. 예, 명절을 이제 잘 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태어난 이래 제일 조용한 명절이 아니었나. 저희 개인적으로도 거의 명절을 이제 특별히 행사가 없이 그냥 자매와 집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그 두 차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어서 하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제자들이 스스로 원하거나 택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택하신 장면을 우리 생각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합니다. 당시에는 랍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대단히 권위 있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좀 일반적인 랍비들보다는 좀 독특한 면이 있었죠. 집이 없으시고 떠돌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시에 다른 랍비들과 많이 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주님은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따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랍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제자들을 항상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탈미드라고도 하죠. 이 보통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랍비의 학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랍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야 했고 엄청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합격이 돼야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랍비의 제자다라고 말하면 모세 오경을 완벽하게 외우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는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그냥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할 때 5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들 분석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평범한 사람은 랍비의 제자의 근처도 갈 수 없었어요. 평생을 노력하고 따라다녀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랍비가 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 랍비가 그 학생들에게 모세오경 전체를 외우게 할 수도 있었고요.
모세오경에 있는 그 어떠한 구절을 즉흥적으로 질문할 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그 외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기본기를 갖추는 특별한 사람들이 제자였고, 그 제자들이 또한 나중에 랍비가 되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떤 제자를 두었느냐가 또 그 랍비의 명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겠죠. 오늘날도 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교수가 어떤 제자가 콩쿠르에서 뭐 몇 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수의 명성이 또 좌지우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교수들은 아무나 제자를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것보다 더 엄격한 그러한 제자들을 선택하고 선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학생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거나 어떤 시험에 통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랍비들의, 예수님은 랍비 중에서도 아주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그 오해를 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에서는 문제가 되었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가르침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하나님의 보낸 사람으로 사람들이 여겼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3장에서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이 15절 이후에 12제자들에서 쭉 나열하는데, 이 12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랍비들의 제자들과 너무나 비교하면 다르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평범하고 무식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 평균 이하일 것 같은, 세상에 직업적으로나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나 인격적인 영역이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랍비들의 제자에 비해서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평가가 참 어땠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희들은 그 당시 문화를 잘 이해 못하지만요, 그 당시 문화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목적이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신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먼저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365일 하루 20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부르자마자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키거나 무엇을 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함께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특별히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물어보시는,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참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평범했고 문제투성이었고 정말 별 볼 일 없던 이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범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식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좋게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남달랐고 위대했고 그들의 행적이 특별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과 여전히 육체적인 눈과 육체적인 손과 오감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할 수 없었지만 주님과 여전히 함께하는 것들이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 제자들 7집사를 세우실 때 그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쁜 와중에도 홀로의 하나님과 시간을 가진 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면 10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이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를 만나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장면들, 또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그것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을 얻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제자로 선택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선택한 부르신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보잘것없고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주님이 오늘날도 그분이 선택하고 부른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선택했던 학생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만약에 당시에 랍비들이 이 시험을 쳐서 학생을 선별하는 것처럼 만약에 오늘날도 주님께서 그렇게 선택했다면 저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눈으로 봐도 아무도 통과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27절에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선택했다. 세상에서 미련한, 그리고 제일 약한. 28절에는 세상에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선택했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저희들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별 볼 일 없어서 주님이 선택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도토리 키재기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부르신 그 목적은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을 단지 어떠한 다른 목적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한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을 이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삶 가운데서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러나 다른 표현으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 필요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받고 라는 단순한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란 말은 항상 주님과 모든 일에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표현을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개념으로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과 주님을 의식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또 말했습니다.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또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별볼일 없고 무식하고 천하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별볼일 없는 저희를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위대한 랍비였던 예수님께서 그 천한 제자들을 선택하신 첫 번째 목적인 것처럼 그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거룩하고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첫 번째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해 첫 말씀으로 드리면서 이것이 저를 향한 주님의 2021년에 다시 시작하라는 도전이고 우리 형제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잘 하고 계셨나요? 또는 아직도 이것을 시작하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제가 하면서 여전히 느끼지만 이 육신은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다시 택하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것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절로 된다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의 의지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구정을 통해서 새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새해 첫 주가 됐습니다. 그동안 실패했으면 잊어버리고 이제 새해가 됐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것들을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에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도전하셨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 기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새벽 6시부터 일했던 품꾼과 계속적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오후 5시쯤에 들어와서 1시간을 일한 품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섬김에 대한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인 것을, 즉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함으로 섬기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섬김이 기간 또는 양이 아니라, 또 은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업적의 크고 작고 많음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동기로 행하였는가에 따라서 평가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고,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커지는 것이 당연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평가할 것을,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한번 이걸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 볼 때
참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라고 할 만큼 도전적인 섬김과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절에 충격적인 도전이 이제 선포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묘사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친밀함이 과거에 있었지만 그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리적인 면에서나 그 여러 가지 진리적인 면에서 여전히 건강한 건전한 상태에 있었고 주님을 위한 섬김도 그 어느 교회 못지않은 게으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와 섬김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그 예배와 섬김의 진정한 동기인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평가하는 걸 보면 우리 주 안에서 너의 믿음과 너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감사함을 그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정말 그 주인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정말 주인을 향해서 열정적인 그 열정을 가졌던 포도원 일꾼처럼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약 30년이 지난 후 평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랜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교훈 얻게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다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커다란 기회와 특권이 오랜 신앙생활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섬김이 신앙생활의 짧은 연수보다 특별한 특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랜 신앙생활의 섬김, 이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오랜 신앙생활의 예배드림과 섬김에 익숙함, 반복되어지는 일, 이것이 어떤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친밀함이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일했지만 책망을 받는 품꾼과 같지는 않은가?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서 저는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신앙의 연수를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와 섬김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오랜 시간을 행해왔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 저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오랜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이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경고하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는 아닌지, 그것을 생각하며 새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여기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도전하는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섬김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화가 하나가 더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화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큰아들의 모습이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던 품꾼이 주인을 원망했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과 상황이 25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둘째 아들의 마음과 상태를 한번 보면요,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의 상태가 포도원 일꾼의 5시까지 부름을 받지 못한 그러한 초조하고 긴장되고 위기 상황입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 들었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쓰지 않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의 품꾼은 참 풍성한데,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나 같으면 안 받아주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살 길을, 혹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버지에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 고백을 해보자.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아버지가 날 받아주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굶어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마음과 상황이 비교적으로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기서 보면 그는 새벽부터 일한 포도원 품꾼과
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달리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되는 것은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건 사랑이 잃어버린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랑해 보면 알지만 그가 기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쁜 일을 우리는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그의 마음의 원함이 무엇이고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즐거워하는,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슬픔이었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원했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정말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것을 함께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원망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3절부터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또 8절부터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세 개의 비유가 다 묘하게 동일하게 파티로 끝납니다. 그리고 세 개의 비유에 동일한 단어인 즐기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잃은 양을 찾고 파티가 벌어집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23절에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실 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면 다른 모든 활동이 삽 정지되고 천국에서 온 가족이 파티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우리 자녀들이 또 당사자가 정말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께서 저희 집은 둘째 아이가 특별히 짜릿하게 대학을 합격해서요, 이 느낌을 더 알아요. 다 떨어졌어요, 원하는 학교에. 그리고 한 학교에가 딱 대기번호 1번이 됐어요. 보통 1번은 다 되는 거죠, 대기번호 1번. 그런데 발표가 5시인가 6시까지 있는데 6시가 됐는데 통보가 안 와요. 끝났어요. 1번인데 안 되는 경우는 처음 들어봐요. 1번인데. 그래서 우리 딸아이도 얼굴이 창백해지고 우리도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시간이 1-2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누가 뒤늦게 뺐나 보죠. 그리고 합격이 됐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고 특별히 저희 딸아이 마음을 겸손케 했어요. 당당했다가 될 거야 라고 믿었다가 아주 겸손케 하고 주님이. 저희 집은 파티가 열렸죠. 천국에서도 파티가 열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직장에 취직한다든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자녀를 낳는다든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그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천국에서 파티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첫째 아들의 마음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때 큰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이 시작되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그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실망이 되어지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완전하신 주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우리도 기뻐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시간을 지낸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가 될까요? 그분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분이 슬퍼할 때 우리가 슬퍼합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분을 위한 섬김, 그분의 뜻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요?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서 섬김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섬김을 갖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없다면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는데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로마 전역을, 전 세계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것도 그 열정이 식지 않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던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지난주 수요일날 기도 시간에 열림길 밴드에 올라온 레바논 조대 형제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다가 알이라고 하는 청소년의 구원간증과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 청소년, 그 소년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므로 저도 주님을 위해 제 생명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이었어요. 그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별 볼일 없는 자기를 주님이 택하셨어요.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마땅히, 그는요, 그 고백은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10대 청소년들이 드리는 고백과 다른 환경이라는 걸 이해합니까? 거기는 지금 그 교회 IS 대원이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는 무슬림 국가예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10대 아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에게 쫓겨날 수 있어요. 앞으로 창창한 앞날이 먹구름이 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환경에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요?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나가게 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아니었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유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섬김이, 이것이 동기가 아니었나요? 주님이 그때 우리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섬김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그 동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인한 열정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는지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을 찾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형식이 남아있고 섬김이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열정이 결여된 이 섬김은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고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섬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기운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경고합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 하셨던 주님이 그들을 보내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제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주님이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증거를 주님께서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4절에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한 후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분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가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깊은 생각과 동기와 이유를 드러내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지혜로 말할 때는 그가 죄인임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도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거꾸러지고 회개가 일어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는 심령의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사랑의 동기가 되었던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심장과 배부를 찔러 쪼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며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믿음으로 그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이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함을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그 레바논 주대행제님이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이 같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기도 요청을 하면서 도처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슬픔에는 견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사방의 두려움으로 우겨싸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답답함과 슬픔은 그 두려움에 견딜 수 없다.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답답함과 슬픔이라는 표현으로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답답함과 슬픔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혜로 설득하고 지혜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들이 아닌 나 자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경고만 아니라 기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여전히 회복할 기회가 아직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얘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십니까? 모든 삶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과 우리가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한 주간이 또 이 2021년 새해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